자, 그러면 통섭 성경개론의 방향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원리와 실체적인 의미를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리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한 번에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경이 그 분량도 많은데다가 지금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해가지고 4대 신학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야가 이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섭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 기독론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하기 위한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문자적 해석 또는 역사적 해석 그다음에 교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강론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신학적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4대 신학이 통섭되어지게 되면 그 신학 자체를 해가지고 모든 신학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차제에 이런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어떤 게 교회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무슨 뭐 평화를 이루는 방법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라고 하는 방법론을 주장을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을 이제 창조 세계를 여심으로 해가지고 드러내신 것. 그래서 그 말씀이 현현되어진 것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 하는 이런 도구로 삼는 심지어 하나님을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필요한 것 때에 불러내는 그런 마치 그 촉신을 믿고 있는 무당을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해가 이런 데로부터 연유가 되어지는 거니까 오해 없이 이런 걸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프랑스 말로 하죠. 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입니다.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될 일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하나님의 칭호로부터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또는 그 인식의 방법으로부터 또는 어떤 것이 가치론인지 세계관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서론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를 이 떼제라고 하는 아주 우리 성경신학 통섭 성경개론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대전제가 존재론적 이해와 인식론적 이해와 가치론적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보고 생각하라라고 영적 예배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내려주셔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자고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오해가 이번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 주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고 선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치론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타사를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마치 성경을 좀 공부하고 뭐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대단한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경을 할 때 해오게 되면 나는 모든 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천사의 말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갖다 한다는 거야.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우리 1년 동안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항상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냥 성도의 기쁨은 자유를 얻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배가 불러가지고 기쁜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고 자랑할 것이 많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왜 기운을 잃고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약속되어진 거니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약속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에 우리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얼마나 험악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다윗을 향했던 뜻을 깨달았던 다윗은 우리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신 이유는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신앙을 별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역사, 사랑에 대한 사랑의 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실체적인 단서들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점검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갖다 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단히 기도를 갖다 하겠죠.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겠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감사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역사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짜증이 난다?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미터에다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견표가 되어지니까 이거를 따로 프린트 갖다 해가지고 우리 책상에다 놓으시든지 또는 눈에 띄는 데다 이걸 붙여놔가지고 수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 원리가 있는데 종교개혁은 원료는 오직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중세의 교회나 교황에게 있었던 권위를 성경의 그 권위를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교리의 문제인데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가 중세 때는 공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신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조직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교회 조직은 그때 당시에는 사제 중심의 교회 조직으로 되어져 있었지요. 그걸 우리는 2층 교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의 은사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직의 수행을 위해 가지고는 교사와 목사로, 또는 왕직을 수행을 위해 가지고는 장로로, 또는 제사직을 위해 가지고는 집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섬기도록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당회 중심으로 장로교회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불가피한 그 이유가 있었지만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아마 보완되어져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 구약 성경으로부터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네, 그것도 종교개혁 원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확인을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지표이기도 한데 이 교회의 표를 지금 이제 성교회의 무형적인 교회나 또는 유형적인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알았을 때 성경대로 믿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믿게 되어졌을 때 성경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만인제사장이에요. 성전에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우리 지어가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의 그 구조를 공시적인 이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길이로 본 거를 이걸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공시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걸 참고로 시게 되면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을 공히 우리가 통섭을 갖다 해낼 수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도 긴 시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계시된 중보자의 양성이라고 그랬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고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건 신학의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오해입니다. 왜냐면 우리 사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론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론의 전부, 교회론의 전부, 뭐 때로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신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구약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이런 관점으로 여기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살피게 되면 엄청난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자의 우리 예수님의 삼직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직을 통한 실체와 모형적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삼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상사역에서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천에 가신데도 이거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문답 같은 데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영계의 일들, 천상계의 이미 천사들도 이 삼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는 중간기사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천사를 많은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장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그룹은 이 그룹 미가엘,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천상 사역에 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노아의 후손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느고라든지 발람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또 하게 하잖아요. 느고는 애굽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아스를 이제 전사를 갖다 하게 했던 그런 본인이기도 한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을 공격을 하러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걸 말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말림으로 전사를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의 사건이라든지 그는 유명한 그런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또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내가 기름을 부은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제국 고레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회복의 칙령을 내리는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또 제사직에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멜기세덱. 우리 11조 이야기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실은 그 설명을 할 적에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냥 없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 나와서 설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약성에서 설명을 할 적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노의 후손으로서의 이제 그 실존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고 또는 장로를 통해 가지고 왕직에 대한 걸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칭 자기네들이 기능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걸 가지고 유대 나라의 그런 아주 그 산헤드린 공예라고 하는 걸로 머리 노릇을 갖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를 않고 행세하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갖다 했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때 몸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좀 성천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어서 교사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평적인 조직인 거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다가 보니까는 상권이 분립이 되어져 가지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상권 분립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와 교사는 장로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선지자들이 그걸 했으니까. 그리고 장로는 우리 구약성경의 장로들이 했듯이 자기 지파들을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속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가 서리 집사가 해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어떤 직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아주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집사 서리 집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수 집사와 똑같은 서약을 하고 이 서리 집사 일을 갖다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일을 이제 그 집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일꾼이야 왜 나만 귀찮은 걸 시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는 기쁘게 그 일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관습적으로 집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교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목사와 장로 두 분만 특별히 직임자로 해가지고 당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대표로 장로는 교인 대표로 해서 소속이 목사는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이제 그 장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치유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장로계 헌법상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는 교리권과 치유권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치에 의해서 보게 되면
봉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봉사권은 집사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직분인 우리 그 집사의 일도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하는 일이다. 자, 그렇다고만 한다면 공치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감당케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동역자로 사용을 하십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한 일이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르트 신조 우리 이게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이 이 많은 그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네바의 교리 문답 또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 뭐 벨직이라고 약간 이야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이 문서들을 매우 소중한 유산으로 여겨서 공적으로 승인해서 교인들을 가르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서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없어요. 다만 시간들이 없으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표준 교리를 공부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 그러나 이제 16세기 말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세기 정도 지나가니까 이 소중한 문서와 교회 신앙 고백들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이것은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재발현되어진 것으로서 펠라기우스 이유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당시에 어거스틴의 신본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칼빈주의에 거슬리는 알미안주의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 라이덴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지시를 했다 했는데 이때 맡았던 사람이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우스는 코른헤르트와 토론하고 논쟁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칼빈주의 사상을 버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코른헤르트의 주장에 동조하게 돼가지고 그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파문되어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될 때 자유의지를 이미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성경을 복잡하게 그렸잖아요.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설명을 그걸 어떤 도형 중심으로 유형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시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우리 역사서, 물론 이 역사서는 시가서와 선지서가 여기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등장하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선민국가가 되어져서 이거는 실체적으로 지상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상사역을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우리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하신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가경교회 성천해가지고 성령이 섭리하시는 가경교회도 여전히 창립되어지고
확장되었으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대적을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그림이 있는 구조처럼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역사서가 이루어졌는데 역사서의 그 유형도 마찬가지 유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구약성경의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은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거를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사역에 대한 걸 믿는다고 그러고 천상사역에 대한 것도 믿는다고 그러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했네 안 했네 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를 신조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가벼운 결정을 짓는데 저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많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역사적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장로교회가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을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하고 다음에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한번 할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문답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일관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신학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벨직 고백서는 이제 뭐 빨간 글씨 하는 것만 잠시 보게 되면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이제 뭐 GDP가 늘어나고 평균적인 뭐 그런 재산도 늘어나고 하다가 보니까는 온통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몸된 교회조차도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요? 부동산에다 관심 갖고 또는 몇 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신통치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을 위하여 철학이 돌렸다 하라고 그러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반성을 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또 다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연계하여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지만 이거는 벨집 신앙 고백서와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부담 없이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과 양대 언약입니다. 양대 언약은 통섭 성경 개론으로 의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언약. 그것이 뭐예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두 가지의 맥락입니다. 작정과 예정.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한 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를 우리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인지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 결과 요리분답이 나왔는데 그거를 칼빈주의 정통한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을 얻었다. 이때 뭐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이 이야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표준 교리가 나왔는지가 역사적으로 이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위로를 가지시고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